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성, 철저하게 관계성. 기독교의 절대 진리,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생명과 같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인본주의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 교회, 신학 모두가 지금 물들어 버려서 온전한 게 남아있지 않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고 가장 분통하고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도 구원론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구원의 문을 비틀고 가로막는 일이 지금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를 회복하자, 이 구원의 문을 열자,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을 경계하자, 이 구원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막아서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로 그리스도,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이나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가 변증하면서 이 믿음의 진리가 정말 엄청나게 위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무지함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믿음인가 행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별조차 어려운 이 혼돈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제가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헷갈려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바울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우리가 믿음은 믿는다고 끝나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행위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본질 회복 시리즈를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분별과 구별이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하고, 또 주님의 임재는 진정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분별, 선별, 구별이에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어요. 아울러서 참된 기독교, 거짓된 기독교, 또 참된 교회, 가짜 교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도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 믿음이 없다면은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개신교라고, 정통 개신교라고 하는 곳에서조차도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거짓된 내용들을 다각도로 얘기해요. 여러 가지 면들로. 그런데 참 재미난 거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앤드류 강이나 또 안식교, 또 내지는 또 알미니안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이제 이 최근에 우리가 앤드류 강 설교를 들으면서 안식교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강 무슨 목사님이 안식교도 30년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교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30년 정도 안에 그들이 교리를 하나 바꾼 것이, 일단 의인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율법주의라는 말, 행위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거부감을 갖는 그런 지금 어떤 분위기가 많이 확산돼 있어요. 저는 그 원인을 성경의 보급,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다시 말하면 분별력,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점점 퍼져가니까 거짓된 이단들의 주장이 행위구원 나쁘다고 했는데 율법주의 나쁜 건데 라는 것들이 이해되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부감이 많이 퍼지니까 안식교도 몸을 낮추고 변신을 시도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안일하게 자기들이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다, 이것이 행위구원이며 율법주의라는 사실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아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변신을 해요. 가지고 앤드류 강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래요. 의인은 믿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의의를 얻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율법주의냐, 이렇게 항변을 해요. 영상마다.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알미니안들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미니안들이니까 김세윤 박사라는 이 가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휘말려 들어가니까 유보적 구원론, 어려운 단어를 이제 한 두세 개 만들어서, 그러니까 구원은 최종 구원이 또 있다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구원의 문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옆에 문을 만들어 놓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전부 그쪽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는다고 막 살면 되느냐? 죄 지으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장로들이,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마음껏 죄를 짓고 막 산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덕과 윤리라는 면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구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 유보론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율법주의, 행위권 이런 말들이 통용이 되니까 변신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신학자까지 동원해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의 윤리의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 부정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오히려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형성하도록,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바른 믿음이 아니라 다른 길을 끌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되게 멋있어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프레임은 교활한 악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힌트를 가진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아는 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 이단한테 안 빠져가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라는, 여러분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따라가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야죠. 사람들이 진리 위에 서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교회가 있지만 생명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진리를 모르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를 가진 교회가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가짜들도 많아요. 제가 그 신천지,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본부 앞에 가끔씩 가잖아요. 그 지나가는데 거기 신천지 건물 그 앞에 자기들 이름 써놨어요. 근데 거기 교회라고 써놨다니까요. 증거 장막 교회. 또 예수교라고 그래요. 예수교.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천지가 보내는, 이 목사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같은 기독교끼리 싸우지 맙시다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거짓말로 충만한 거예요. 언제는 우리 보러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지. 정통교회 바벨론이니까 가서 추수해라. 영혼들 구원해내라. 바벨론에서 건져내. 여러분 앤드류 강이 그 안식교가 다 우리 기독교를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래놓고 싸우면 같은 기독교끼리 왜 싸우냐고. 여러분 이들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계명교, 율법교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 교단 이 계명, 율법을 지키자. 제가 이 계명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 단체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분명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독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독교다. 여러분 신천지 보러 이렇게 물어야 돼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안식교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 해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안식일을 토요일날 예배를 잘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조사 심판에서 구원이 결정된다. 여러분 안식교는 조사 심판 못 버리면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간단하지만 조직적이고 신학교를 등에 업고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덤빈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가짜예요, 가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갖는 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자.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6장 40절, 47절 뭐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를 택한 거예요. 자기라는 우상을 택해서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이것이 원죄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들고 생명과 땅과 왕국과 영생까지 만들겠다. 이 내용이 인간의 원죄의 내용, 즉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죄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자기만 알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의 본성이에요. 원죄가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생각대로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원죄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 누구나 지금 이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원죄는 뭐냐면은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게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 주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왕이라는 건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거절, 반역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왕이셔서 제시한 제한의 법, 한계의 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권자와 주권자의 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누구도 위에 두지 않겠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나의 삶을 구속받지 않겠다.
누구의 말에 의하여 내가 움직여지지 않겠다. 또는 누구도 내 곁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곁에 두는 건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 발 아래 두겠다. 이게 인간의 죄예요. 자기 발 아래 있으니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만으로 충분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타인의 간섭, 지배, 통치, 심지어 지도, 교훈 이것들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자기라는 우상에서 내려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된 종교는 인간을 스스로 왕이 되게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고 혼자서 영생과 구원을 만들 수 있도록 유혹하고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전, 형통 이런 것들은 또 대부분의 위로의 설교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족스럽게 해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거짓된 종교의 메시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는 창세기 3장 사탄의 유혹과 같습니다. 거짓된 종교의 특징은 또한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유혹과 같아요. 종교를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내용 같지만 아담을 타락해 했던 그 원리와 똑같이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게 하고 방법을 강구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만들게 만드는 중세 이 로마 카톨릭과 같이 면죄부 같은 걸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거짓 종교가 해내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보면 율법이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성경, 진리 같지만 율법과 계명을 통해 너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의 변질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본문도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요셉을 얘기해요. 너도 꿈을 꿔라. 꿈대로 될 것이다. 노력하면, 네가 기도하면, 심지어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 내용이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최종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끝에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 사람 성공, 사람의 잘됨, 이 사람의 높여지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되어지는 성경 연구, 성경 공부, 설교, 이 모든 방식들, 이게 다 종교,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도덕 윤리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착하거나 무음한 인간이 되어야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을 지켜도 인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을 다 완벽하게 지켜도 인간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수행시켜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윤리, 도덕의 수준으로 사람 만들어내요. 이게 수행 종교의 특징이에요. 불교는 뭐예요? 해탈의 경지. 아니, 감정까지 움직이지 않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중심, 자기사랑, 자기연민, 자기의 이 왕권에 대한 다른 모습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보면은 수도 천주교에 비슷하게 그렇게 경제에 이른, 해탈에 이른 사람들을 높이고 숭상하고 성인이니 군자니 이런 식으로 추앙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왕으로 등극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이 하늘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도덕에서도 율법에서도 수행을 통해서도 고행을 통해서도 못 얻어요.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문제,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절대로 이것은 수행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새 생명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음받아야 돼요.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못해요. 인간의 내부적인 힘으로 못해요. 외부적인 타적인 이러한, 그래서 타력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부어져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 주권, 자기 왕권에서 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내려와요?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참된 믿음에는 이 내용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은 자기 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왕권의 포기는 자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율법, 나는 이럴 거야. 그래서 타인을 묶을 수 있는 자기 생각, 타인에 대한 어떤 정죄와 심판이 가능해진 자기만의 생각을 구축해 놓은 것, 이 자기 주장, 그 다음에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자기가 타인들을 지배했던 원리인 방법, 타인에 대한 설득력을 가졌던 교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법을 수용, 받아들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율법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원칙에 자기를 순응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내가 내 뜻대로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래도 나는 죽지 않아. 난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내 생명 내가 만들어. 내 삶은 내가 책임져.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러한 사탄이가 바벨론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어마어마한 현대판 이 철학이 종교 안에 가득히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원래 내 인생 내 거야. 이게 TV에 문자로 계속 사람들한테 게시가 되면서 아예 들어가 버렸죠. 네 인생의 주체는 너야. 너가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이것이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의 내용은 인본, 휴먼이에요. 휴먼. 드라마, 영화, 선전, 노래, 모든 걸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너는 세상에 너가 주인이야.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인간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이 철학 문명 사조가 바로 휴먼. 이거를 기독교가 분별해서 그 문명과 싸워내는 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바벨 문명과의 정면 충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바벨론 문명하에 사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벨론의 문명을 거절한 사람들. 여러분 이게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뜻 내 마음대로 좀 살겠다는데, 아니 내 인생 내가 좀 계획하겠다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해서 사겠다는데, 내 미래 내가 좀 계획한 대로 가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 난다고요. 글쎄.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문명의 충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 히브리적 개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나를 거기에 순응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과 이 세상, 사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만들어진 이 헬레니즘, 곧 인간이 신이야라는 이 절대주의의 이런 가짜 철학을 어떻게 숭상할 것이냐, 이 두 문명의 충돌,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과 설교하는 사람은 분명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반대로 걸어가던 사람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건 여러분은 이 바벨론 문명을 거부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따라 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바벨론 문명하에 살던 옛사람이 죽어지는 선언이 바로 이제 구원이고 신앙을 갖는다. 기독교인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뭐냐?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통치권으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은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전쟁, 다툼, 분란의 원인이 돼요. 전쟁, 다툼, 분란은 인간들이 서로 왕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왕이니까 뭐해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지배력을, 영역, 왕국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 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미사일을 만들어요? 북한의 김정은 이 지배체제, 공산주의, 주체사상에 지배받는 자들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기억하면 도움이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형태의 모습을 띄어요. 관계성에서. 하나는 지배와 피지배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왕과 섬김의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에게 죄 지은 다음에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이 뭐예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지배를 당할 것이다. 이게 형벌이에요. 이게 형벌. 웃기죠. 여러분 여자라는 존재가 뭡니까? 사명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야 될 배필이 지배자로 등극하려고 하는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이 뭐냐면 지배 욕구 때문에 너는 지배받게 되는 이 갈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약해요. 그죠? 형벌 치고는. 근데 이것이 인간 세상 속에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이 원리.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이 갈등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특성이 지어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죄의 본성이 세상 속에 투영돼서 관계성에서 확 드러나는 게 내가 지배를 할 것인가 피지배, 지배를 받을 것인가에 관련된 관계성으로 세상을 모든 관계성을 다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귈 때에도 또 누군가와 관계성, 공동체에 들어갈 때에도 항상 내가 여기서 지배할 것인가 지배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이런 두 가지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싸움, 다툼, 분란 그리고 시험과 절망과 분노와 이 전투의 원인은 모두 이런 두 관계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관계성. 그래서 인간 관계성의 두 부류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제 왕권. 그러니까 이 왕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는 법. 그러니까 자기 주장들이 서로 충돌나요. 누구의 주장을 통과시킬 것인가? 또 하나가 훈계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누군가가 지배력을 넓힐 것인가? 또 명령하고 심판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떤 법, 훈계, 또 명령,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경향의 사람이 있어요. 관계성에서 사람을 볼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려고 하는 이 대속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말을 섬기고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하는 또 어떤 경우는 그 공동체와 사람을 향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 관계성에서. 그래서 이 왕권을 쥐려고 하는 세력과 섬기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에 따른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 다 믹스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알고 이제부터 구약 성경 읽어보면 돼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발휘돼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왕권에 대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성을, 사람을,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사람은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까지도 지배하고 통치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하나님까지 정죄하고 심판한다니까. 하나님이면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그러니까 단언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정죄하는 심판까지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 원망하는 일들이 결국 이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충돌하는 이유는 내 뜻에 대한 포기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줘야.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줄 것인가에 관련돼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나쁜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되게 잘 도우면 선하신 분. 욥처럼 억울하게도 잘못도 없는데 인생 완전히 망그러뜨리는 분, 악한 신. 요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넣었던 신관의 변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내 뜻을 얼마나 잘 들어줬느냐 안 들어줬느냐를 선한 분과 악한 분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도 유익한가 안 한가.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가 안 좋은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세상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런 것들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이게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아까 얘기했지. 전투, 또 분란, 다툼 이런 거에 원인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경향. 심지어 그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나 성도들과 공동체 내지는 속회와 구역까지 나타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반감, 거부, 반항, 대적, 분란, 그 다음에 깨어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원리를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는 이런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에 대한 선, 자기의 영역, 그러니까 왕국, 자기 법, 자기 말, 자기의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악.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지배할 수 있어? 아니면 나를 지배하려 하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법을 가진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돈으로, 권위로, 권력으로, 힘으로 하려 하면 이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게 없으니까 아예 거부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 죄의 본성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일어나요? 내게 유익됐나? 내가 듣기 좋았나? 라는 것들이죠. 설교는 되게 효력이 좋으면 여러분의 왕국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의 권위가 깨어져야 돼요. 설교가 여러분의 자기 우상, 자기 애, 자기 왕권이 부서지도록 전해지면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이 감추어둔 여러분의 왕국이 드러나면 여러분이 화들짝 놀라서 거부, 반항, 대적이 아니라 순응, 순종, 충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설교가 예리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야죠. 여러분이 감춰주었던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딴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여러분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머리칼도 세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럼 내 아픔 아시겠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이나 권면, 교훈, 지나가는 이 당나귀로도 충분히 우리한테 교훈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은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해도 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자기 왕권, 자기 우상단지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이라는 원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원리가 뭐냐? 너 자기 우상단지 버려야 해요. 버려. 너가 왕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자가 아니야. 넌 통치 지배자가 아니야. 넌 피조물이야. 그러니 너는 너를 버려야 해. 너는 너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부터 뛰쳐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원리예요. 진정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팍 뛰어나와야 돼. 나는 나의 왕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라고 팍 하고 뛰어나오는 게 이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정리를 해드리면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에는 이 큰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에는 반대급부로 뭐예요? 나는 나를 구주와 주님이 아닙니다라고 버리는 거와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창조주가 아니에요. 나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또 뭐라고 표현해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그러면? 어젯밤에 감춰뒀던 꽃감 빼먹은 게 회개가 아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피조물이 내가 이 흙덩어리가 주인 노릇 했었습니다. 내가 감히 예배자였는데 예배를 받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자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뭐냐?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그분 아래로 내려드리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자에 대한 충성이 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제 왕이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왕이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영접이라는 게 그 고대 근대 당시에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왕이 행차하신다 그러면은 다 무릎을 꿇잖아요, 백성들이. 무릎을 꿇는 거. 근데 무릎을 꿇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무서운 존재예요. 믿음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제자들을 보면은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다 떠나요. 마태가 이 세리로서 버려두고 떠나는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시대의 문명으로 보면 세리라는 그 입장에서 뒷말도 없이 놓고 떠나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여러분 충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왕이신 절대자가 이끄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이유 불문 아무것도 핑계대지 않고 따르는 것.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그가 명령하시는 대로 또한 그가
약속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자꾸 순종이나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고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에는 자기 부인이 포함될 뿐더러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포함돼요. 이런 부분들이 가르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는 교회 안에 앉아 있거나 영접 기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없어요. 충성. 그분의 명령, 예.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약속에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삶을 바치는 것,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와 순종과 충성이 포함되는, 그것이 믹스돼서 나타나는 게 믿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교회 초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9장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 쉬운 성경으로 저희는 읽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2절 시작. 여러분,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동시에 출교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죽음일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믿음에는 자기 부인은 물론이고 순종과 충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이런 진리가 별로 없어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명령들이 꽤 많았어요. 광야에서 돌면서 꽤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평, 불만, 원망에 대한 이 평가가 항상 따랐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상황과 사건,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원리가 정해져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충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11시 예배 겨우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자기 부인, 곧 자기 죽음, 이것이 포함되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삶을 들여 충성하는 일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공평한 공의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놓으시고 이것을 구원의 길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원리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앞에 세워요. 그것이 복음 전달이라는 효력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선악과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인식시키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지게 해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그러한 자원적인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해요. 자,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실 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기억해야 될 게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인간 내부적인 것에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인간은 창조된 아담은 완전하지 않았고 영생이 없었다는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다른 거 안 풀려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건 완전하셨지만 아담은 부족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잘 몰라요. 아담은 창조주가 아닌 거로 창조주만큼 완전하지 않아요. 창조주만이 완전해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필요 없는 그 자체를 말해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절대자, 생명의 근원이나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인간 자체만으로 완전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의도 필요 없고 생명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영생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피조물의 이 창조는 완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인간을 완전자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신인 거예요, 신. 그분이 곧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없고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고 육체일 뿐이에요. 이것이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딱 하나. 이 부족한 인간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는 것. 근데 그 연합될 수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에게 맡겨놓으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한 의에 이르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이 돼야 된다. 우리 인간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맡겨놓은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연합이 돼야 돼요. 영적 연합이 돼야 돼요. 그 방법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어요. 인간의 영생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부활의 몸을 잇는다는 이 문제는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분과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합시키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구주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신다?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특히나 주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개념이 많아요. 이것을 통해 배고픔을 채운다는 개념. 그것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것은 육체가 아닌 영적인 체험을 말한다. 주기도문에도 오늘의 일용할 양식, 육체가 아닌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워지는 이 상태가 구원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연합이라고요.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피조물인 흙덩어리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인간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인간의 완전이며 온전이며 거룩이에요. 온전하라, 거룩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이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온전하라, 완전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신약의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거봐라, 계명을 지켜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온전, 완전, 거룩은
그 온전 완전 거룩하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연합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부활에 영적인 연합이 되어 영적인 한 몸이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여러 가지 그 상태를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 옷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겉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영광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옷을 입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 믿을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가치야.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인격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사탄에 의해서 변질되면 반드시 기계적이 돼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또 짐승화, 노예화를 시켜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인격적인 대우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할 때 여러분 요즘에 연애 프로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거 만나자마자 띵 뭐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귐의 과정을 되게 많이 보죠. 말 한마디로 표정 하나로 얼마나 예민해요. 서로 기호도가 어떻게 되고 취미가 어떻게 되고 하면서 그 사귐의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구원이 기계적인 줄 아세요? 구원의 삶이 단순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성이에요. 철저하게 관계성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이 교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은 나를 덮어주시고 나는 그분에 대한 말씀에 순종을 반응하고 그분은 나에게 보호하심으로 나타내 주시고 이런 관계성이 교제예요. 교제. 그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상태,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에서도 이게 기도할 때 다리 꼬고 앉아서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우리처럼 막 무릎 꿇고 뭔가 산에서 뿌리 꽂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있는 분에게 대화하듯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서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나 기도했어라고 하는 게 관계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처럼 주님이 앞에 있는 분처럼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인격성을 요구하는 게 기독교적인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함, 믿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말해야 돼. 그래야만 인격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고 혹은 뭐라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이러한 인격성, 이것에 대한 교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두 가지가 충만하게 나타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시는 분은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고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만으로 하면 안 돼.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와의 충분한 인격적 교제성으로 충만하신 분이 그걸 나타내줘야 돼. 그것을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전도가 돼야 돼.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인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 전도가 돼야 돼. 단순하게 사탕 하나 전해주고 나 복음 전도했네.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뭘 선물을 주고 아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과 사역이 소개되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인격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구주이시며 또 하나님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4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묻는 거예요. 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다나엘에게도 빌립에게도 다 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가서 물으시고 대화하셔서 내가 그다라고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커다란 의미에서 믿음의 요소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과 지금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진정 이러한 시대적인 믿음을 주님이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믿음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안식교나 계명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행동을 하라고, 윤리를 나타내라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의 길을 가로막고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고 너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라고 인간의 죄성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처럼. 그러니 제가 이 믿음의 원리를 공학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밖에는.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의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진리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앤드류 강이 믿기만 하면 죄를 가져도 구원받는다라고 조롱하고 있는데 사탄은 정말 사탄의 입이며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믿음을 소홀히 여기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믿음 위에 서야 돼요.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시험에 들까요, 성도들이? 왜 이 강건한 믿음에 올라서지 못할까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설명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까지 설명할 텐데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믿음의 공학적인 원리를 다 알아도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고 믿음의 이 진리에 서서 다른 어떤 가짜, 왜곡된, 거짓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군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